할렐루야. 11시 예배에 오시다가 저도 어제 아침 11시쯤에 창원시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다시 예배 인원을 조정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단계 이렇게 20% 좌석에 20%니까 한 좌석에 한 명이 앉는 겁니다. 본당 좌석은 87개고 지하 좌석은 37개여서 한 번에 124명이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어르신들을 아침 9시에 예배 오라고 해서 오늘은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이제 아동부 예배 또 학생의 예배를 꼭 지켜내야 돼서 어르신들을 11시에 오시라고 하면 제 마음도 좀 편안한데 이제 아이들 어머니, 학생들 어머니 이런 분들이 11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2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어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어르신 분들을 11시 예배로 모셨습니다. 9시 예배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원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좀 새로운 조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마산 창원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너무 두려워해서 그래서 예배를 포기한다면 참 어리석은 행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 2시에 여러분이 가셨다가 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오후 예배로 이병구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도 나눌 텐데 목사님 이제 두 아들이 목연 전도사보다 1살 많고 승연이보다 1살 많아요. 성우, 경우 이런데 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벌써 다 장가를 가서 다 애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다 그러니 다 걸렸대요. 큰아들도 코로나 걸리고 작은 아들도 코로나 걸리고 또 며느리들도 다 걸리고 또 이제 태어난 이제 손주들도 다 코로나 걸리고 그래서 큰 걱정 아니냐 그랬더니 그래 미국에서는 코로나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전화를 해봤더니 월마트에 가서 감기약 사 먹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이제 미국에서는 뭐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격리하거나 학교에도 출근하고 예배당에도 나가고 또 뭡니까 재택근무하던 사람들이 근무도 가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시기도 했지만 저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코로나는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는 우리가 꼭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경계하고 이제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전염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이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래서 꼭 불필요한 여행을 간다든가 막 사람들과 어울려서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자제하고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들을 멈추면서까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두려워하며 멈추어야 될 일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국은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두려움이 조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어리석음들을 범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요한일서 이제 4장 다시 강해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자죠. 어디서나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 이렇게 예배합니다. 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해야 되고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해야 되느냐?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좀 이럴 때 예배를 좀 쉬어라. 한 주가 아니고 2년 간다 그러잖아요. 2년. 그죠? 2년 동안 예배 쉬어라. 2년 동안 먹지 말고 숨 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예배가 절박하게 필요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특별히 어려울 때,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죠.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중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 갈라지면서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셋의 후손들은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이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하나씩. 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을 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갔느냐면 깨끗하고 좋아서가 아니고 방주 안에서 매일매일 피의 제사, 정결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큰 폭우가 쏟아지고 어디로 갈지 배가 어떤 길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방주 안에서, 방주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헤브론 땅으로 이전을 하고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만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 창세기 26장에 그가 있는 곳에는 항상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 좀 방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야곱에게 너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을 듣고 방황하다가 수없는 위기 가운데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배하는 곳. 내가 그곳에서 내 아버지를 떠날 때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마 로마에도 큰 어려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몰아닥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예배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쓴 이것도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교리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또 아론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아론은 레위 지파의 그 반차를 따라서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또 이제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제물이 필요한데 옛날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제물은 짐승,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양의 정결한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는 매년 죄를 생각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뭡니까? 이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게 이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의 교리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실천을 그러면 이것은 믿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오늘 이제 19절부터 첫 번째 22절까지 먼저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한테는 하나도 이상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느냐? 우리 같은 죄인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중요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두 번째는 제사장에게 나가야 돼요. 세 번째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죄를 지은 사람이 성전에 가서 또 제사장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고 정결한 짐승의 피를 흘려야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죄를 씻는 시스템이 있었는데 저가 니기에 죄가 씻어졌다 말할 수 있느냐? 죄는 성전에 가야 되고 성전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정결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의 피,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정결한 제물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 똑같은 대제사장을 언급하면서 얘기했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 시은자,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지만 뭐 때문에요? 예수의 피 때문에. 히브리서 4장은 아론 지파의 제사장보다 더 우리에게 큰 제사장, 나은 제사장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니 그 제사장을 의지해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자. 이렇게 우리는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느냐? 성전이 있어야 되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깨끗한 제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히브리서 10장 22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제물이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 다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다시 봅니다.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 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과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휘장이 쫙 막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읽어보면 됩니다. 오늘 다 찾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게 27장 50절입니다. 51절, 예수님께서 그 죽으실 때에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감히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나갈 수 없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 그 피를 힘입는 사람은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살 길,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희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열어주셨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으면 은혜가 메마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휘장이 사람이 찢어서 나갈 수 있는 휘장이 아닌 게, 휘장이 9cm하고도 3.4, 9.34, 그러니까 아주 두꺼운 휘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쫙 찢어버리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 제사장은 히브리서 4장에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뭐냐면 참된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모형이었어요. 예수의 피, 또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보다 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를 대신할 수 없고, 그리고 인간 제사장, 레위지파의 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아들을 육체로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찢으신 것은, 여러분 성찬을 할 때도 빵을 뜯어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 왜 빵을 뜯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에 찢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참된 예배를 드릴 은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마치 자신이 이것을 피하면 살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건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교리가 있고 실천이 있는데, 로마서도 교리를 설명하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뭐라고요? 이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참된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에도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은혜를 받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기 때문에요? 흩어지기 때문에요. 핍박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25절에 권면이 있는 것입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세상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이 어디에 베푸시느냐? 성도들의 모임을 하나님이 보좌 삼고 거기 자신의 은혜의 보좌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은혜의 보좌가 지성소에 있었어요.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죠. 법궤라고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는 언약궤라고 하는 그 궤 위에 작은 보좌와 천사 둘이 이렇게 그룹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 보좌 위에 있는 그 법궤 위에 있는 그 보좌를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그래서 그 보좌는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 밑에는 모세가 받았던 율법의 판이 있었고 광야에서 먹었던 그런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지성소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이 지었거나 스룹바벨이 지었거나 헤롯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전을 버려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참된 성전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자꾸 싸워서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그곳에 내가 보좌를 삼고 계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고 그걸 성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비대면으로 해라 비대면으로 그냥 TV 앞에서 예배를 드려라. 설교 들으면 되지 뭘 그걸 꼭 나가서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3단계가 되면 가정에서 가족들이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라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오라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어디로요?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가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 히브리서 4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4장 자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많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우리의 무너짐 나는 죄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필요가 없죠.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될 중요한 이유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르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넘어지는 존재요 실패하는 존재지만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늘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두려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승리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나는 약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 10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히브리서 4장에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히브리 10장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도리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굳게 그 신앙의 고백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겁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니까 굳게 붙들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어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 누가복음 9장에도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그 별세라는 건 세상을 떠나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다. 근데 그걸 영어로는 departure, 출발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별세하시다를 누가복음에는 엑소더스 했다. 출애굽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을 때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 목적지까지 도달한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했어요?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인생의 종착지, 목적지에 온 게 아니라 이제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출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했으면 어디까지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도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지만, 구원도 자신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통해서 얻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해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를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겠다고 뭐 하는 사람요? 믿음의 교리, 다시 말해서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 사람은 반드시 신앙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신앙의 실력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있고 또는 순종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저는 작년 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너무너무 귀하고 뺏길 수는 없는데 내가 기억상실증에 걸릴 수도 있고 수없는 상황 가운데 위기를 닥칠 수 있는데 유혹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이 믿음만 꼭 지켰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자신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루 차례밤을 주여 내가 죽는 날까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게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넘어지고 실패하는데 저는 주님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룻밤을 새면서 나의 이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지만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까?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수없는 제약의 유혹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이 믿음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켜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문으로는 신실하다 또는 믿음직스럽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믿음직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바울 같은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자신의 신앙의 간증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2절.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니. 자, 바울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충성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이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이도 그래서 직분을 맡겨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긍휼을 입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미쁘다. 나만 받을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내가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만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긍휼, 죄인 중에 개수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사도로 쓰신 것은 내가 충성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내게 능력을 입히셨고 그분이 나를 충성되게 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인데 이건 주님의 긍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바울에게 이런 긍휼을 입혀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긍휼을 잊고 은혜로 구원을 얻고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나에게 본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지만 내가 주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가 내 처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나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는 것입니다. 작년 교회 대표 올레저 한 분이 대통령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는 생명입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나 공감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예배는, 그러니까 뭐 영상 예배 드리세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더 날 편인데, 그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전에는 280~90명 주일 예배 모였고 추수감사절에도 한 269명 이렇게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3층도 좌석이 비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코로나가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은혜가 거치면,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죽음의 밑바닥에 내려가도 살아 올라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마치 내 힘으로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세상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로 나가게 하는 것,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당시에 겪었던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선행과 또 서로를 격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의 완주,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10장이 끝나면 11장 믿음의 용사들을 얘기하다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뭡니까? 경주자. 우리 앞에
그 믿음의 경주를 했던 사람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했던 믿음의 선배들, 죽음을 무릅쓰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것처럼 지금 이 경기장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맑은 물로 씻음을 받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들라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너희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삶에 힘을 쓰라고.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될 그분으로부터 얻을 은혜가, 그 긍휼하심이 우리를 지켜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됨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